오늘은 누가복음서 6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의 만남도 있고요. 그건 우리들의 어떤 선택의 의지가 존재하죠.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적인 만남도 있고요. 또 주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준 만남이고요. 그 만남은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어미의 태중에 잉태하게 하여 낳게 하는 형태로서 그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만남이죠. 오늘 여러 가지의 만남의 형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에요. 내가 싫던 좋던 부모에게도 자식을 향해서 자식들도 부모를 향하여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대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만남을 갖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주제로 공경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그 자녀들을 또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또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의 유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로부터 시작된 어머니를 잃고 또 그 어머니를 추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만남을 갖게 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요. 천국에 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정말 귀한 특별한 만남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넘어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창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 만왕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결코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때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알아? 이런 자랑.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때론 지금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6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어떤 이 시간대별로 이 본문을 써나가기보다는 누가는 의사로서 그는 한 주제에 맞춰서 본문을 조합을 해놓고 연합을 시켜놓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우리는 때론 너무나 이분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원하면서도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냉철함으로 법과 어떤 징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또 그들을 생각합니다. 옳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 자비하심으로 대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에서 다뤘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넘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의 수평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절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승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원수들을 자비하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선대하라 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한 말이 아니죠. 누가가 집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대했어요. 하물며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는 그 모습까지도 거부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스스로 보디가드를 자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그 가르침에는 전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리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메시지 앞에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단순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미스를 범하게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할 수도 없으면서 말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항상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사랑하고 선대하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친히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행동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앞에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무리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한없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복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너무나 큰 자비하심을 우린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받고 우리 또한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때론 요나처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무한한 긍휼을 요청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의 법의 냉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못 받아요. 어떻게 상처받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누구한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는 엄청난 걸 탕감받은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량을 베푸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용납을 못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우린 말해요.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사람인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뭉개버린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도 또 이 주에 상처받고 시험 들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너희들이
그 자비하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를 중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베풀어 주셨던 자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저주를 퍼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그들을 왜 감정으로 받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 성경, 이 신앙은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아는 자는 시험에 안 들어요. 아니까. 모르는 자는 여전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인품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가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받아보십시오. 우리 속에서 감정이 춤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뭘까요? 이 자식이 다 알면서 나한테 이러나? 여러분, 애가 기저귀에다가 똥 오줌을 싸는데 여러분, 부모가 얘가 다 가릴 줄 알면서 일부러 나한테 이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한테 막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요, 애여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가릴 때가 못 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육이에요. 우리도 그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가르침이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못 알아듣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냐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처럼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 못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나를 향해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저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자비하심.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람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눈이 열어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서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어느 부모에게 어떻게 자식을 키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식한테 맞으면서 그 자식을 키웠습니다. 또 자식한테 모든 것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문학을 했던 분을 만났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가물친지 많은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눈이 먼데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나서 다시 이 어미가 눈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지냐면, 많은 새끼들 중에 채 몇 프로가 살아남고 나머지의 그 새끼들이 다시 어미의 입속에 들어가서 영양 공급이 돼서 어미가 눈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부모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뺨을 때리면 하나님은 왼뺨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가 겉옷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옷까지, 예수님까지,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주의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버지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기후상.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져요. 그럴 때 뭐 겉옷벗은 속옷까지 준다고요? 죽습니다. 생명을 건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다 뭘 넣고 하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는 이러한 자비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자비를 먼저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그 자비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께 자비를 받은 자 아니냐?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앞에 했던 모든 말씀의 정리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갈무리해 주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무턱대고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아들다워지는 게 뭐예요? 35절 두 번째 소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높으신 이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라 자녀라 칭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들이라고 칭해는 줬는데 아들이 아니야. 부자가 아들을, 오늘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줬어요. 거지를. 부자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맨날 먹을 거를 좀 감춰놔. 그리고 밥 먹을 때 맨날 눈치 보면서 밥 먹어. 부자의 자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살게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부자의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인들을 위해서 베풀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정말 그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풍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식으로 삼아줬는데 여전히 하는 행동과 의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제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된 의식, 자녀된 삶, 그것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